할렐루야. 우리 교회 초등부 아이들이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 아이들 보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네, 너무 좋죠. 아이들을 바라보면 해맑은 그 모습과 또 하나님을 순수하게 찬양하는 그 마음을 보면 또 그 표정을 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한숨 쉴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이 참 요즘은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어떤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까? 유럽에서는 막 테러가 막 일어나고 또 범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터키에서는 군 쿠데타가 일어나고 지금은 피해 숙청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봐도 어떻습니까? 묻지마 범죄, 사이코패스와 같은 정신 이상자들의 그런 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할까? 또 사람이 왜 이렇게 악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인터넷 신문 기사를 보면서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네,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나오지 않는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교회를 떠난 지 약 5년 정도 되는 가나안 성도의 인터뷰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우주의 만물인 인간이 신은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불가하다고 생각한다. 전에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지전능하다고 믿었는데 지금은 정말 그런지 모르겠다. 세상에 넘쳐나는 기아와 테러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지 정말 의심스럽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대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이 왜 이렇게 악한가? 처음부터 악하였으나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 사람이 왜 이렇게 악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사람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악했습니까? 고마워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문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고 여러분이 답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대로 창조하셨습니까? 예, 답을 보여.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예, 선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다음에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6문의 답이 또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답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 읽었는데 이 구절들 가운데에 제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예, 무엇이겠습니까?
예, 저기에 답이 있습니다. 예, 찬양과 영광, 예, 다 이거 뭐 맞는데, 찬양 후에 돌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영원한 복락 가운데 그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답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어떤 단어들이 쓰여졌냐면 바로 교제의 단어들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 다음에 그분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영원한 복락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사는 것, 그래하여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보면 모두가 교제의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아주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세상에 제일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본인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면 그 존재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겠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함과 아름다움은 우리의 신분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으셨지 않습니까? 흙으로 빚으시면서 나중에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어떤 심정으로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겠습니까? 어떤 심정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겠습니까? 그냥 호기심으로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좀 요즘처럼 잘 만들어가지고 장사나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지으셨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으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 심정은 바로 부모의 심정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자녀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랑의 심정으로 지으셨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애틋하게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빚으시는 아담과 하와를 빚으셨을 때에 그 마음과 그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38장 말씀해 보면 욥기를 결론 짓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을 짓는데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불록 죄는 없었지만 욥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욥이 비록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였지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깁니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또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넘기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창조가 이렇게 경이로운데 그 경이로움을 네가 아느냐 물으십니다. 이 경이로움도 모르면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38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받았으면 욥이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할 말이 없고 그 땅의 기초가 세워진 것, 그 도량법이 무엇인지, 그 기초가 무엇인지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경이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38장 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그 땅에 기초를 놓는 그 신비로움, 그 경이로움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여러분, 별들이 소리치며 기뻐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기뻐했다. 소리치며 즐거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신비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경이로움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날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쭉 창조해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 쭉 해 나가시는데 그 창조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몇째 날에 무엇을 만들 때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 일어납니까? 첫째 날입니까? 둘째 날입니까? 셋째 날입니까? 언제입니까?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 때, 그때가 바로 창조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셋째 날, 둘째 날, 넷째 날 이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별들과 또 천군 천사들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기록되는데, 마지막에 이 창조의 절정에 인간을 만들 때 그 경이로움과 그 놀라움 때문에 여러분, 천군 천사들이 그리고 이 만물들이 어떻게 그 경이로움에 대해서 반응했겠습니까? 놀랍게 여러분 반응했지 않았겠습니까? 땅에 기초를 놓을 때보다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경이롭게 여러분 그 놀라움을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처음 만들 때에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창조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고 그 만물 가운데, 그 수많은 만물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던 일들을 합니다. 세상에 번성하면서 그 세상을 다스리며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동산 가운데 하나님이 거니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산에 거니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거느렸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지금 날씨가 덥긴 하지만 공원에 혼자 이렇게 거닐고 있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혼자 이렇게 공원에 폼 잡고 막 걸어가면 분위기 좋네 이렇게 하십니까?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혼자 웬 정승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이 되셔서 그 동산을 거니셨다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사랑하는 부부가 그 동산을 거니는 것처럼, 그 사랑의 대화를 나누면서, 애틋한 대화를 나누면서 거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교제하며 지내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 그 인간의 존재의 모습은 악하게 창조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주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창조의 목적을 알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 질문인데요. 이 둘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많은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많은데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책임 있겠습니까? 이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참된 교제를 맺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우주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지위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언가 잘못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오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결혼 언약을 누가 깨게 됩니까? 사람이 깨게 됩니다. 이 결혼 언약을 깨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데렐라가 있습니다. 신데렐라가 계모에게 많은 구박을 받고 또 이복 누나들의 언니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습니까? 당하는데 나중에 왕자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좋은 차도 타고 그가 입어보지 못했던 좋은 옷도 입고 그가 먹어보지 못했던 최고의 음식들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상상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동심이 파괴될 수도 있지만 신데렐라가 만약에 여러분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았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도망을 갔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신데렐라가 그동안에 누렸던 그 모든 혜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마 그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나님과 맺었던 그 결혼 언약, 그 결혼 언약을 깬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깼는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것은 그냥 단순히 실수로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것을 결혼 언약의 바로 그 정절을 지키는 언약, 그 결혼 서약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언약을 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언약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혼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스스로의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 결혼 언약을 파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친밀한 관계를 원하셨지만 사람은 그 친밀한 관계를 깨버리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원인자로서 하나님께 그 모든 원인을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이 악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과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5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편 4절입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18장 2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사람을 만들 때에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만드시지 않으셨고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비참한 가운데 인간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결코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 그 책임을 넘기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이 가나안 성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성도의 이 주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소말리아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아와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모든 기근의 원인이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왜 그냥 지켜보고 계신가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그 책임을 넘기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기아와 또 기근으로 굶어 죽는 것을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넘기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질문이요 그런 물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말리아의 그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을 살펴보면 다 어떤 나라들이냐면 이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독재를 하고 있고 또 내전을 겪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내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내전을 일으켰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 모든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 세계의 부가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의 부가
한 곳에 계속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가 좀 가난한 나라에게 좀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인데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흘러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기아와 그런 굶어 죽는 아이들이 이 세상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주장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냥 그 모든 상황들을 그냥 두실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다음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더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악함과 비참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그 마음, 사람의 그 마음은 무엇이 들어있냐면 바로 삐뚤어진 예정론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정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다 그렇게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으실 것을 아시고 이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 때나 또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그냥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걸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쳐서 몇 점을 받았냐면 빵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빵점 맞도록 예정해 놓으셨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주장이 맞겠습니까? 운동선수가 있었습니다. 운동선수가 있는데 본인이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류 선수로 그냥 은퇴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그냥 이류 선수로 그냥 예정해 놓으셨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바른 것이겠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병이 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감기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2016년 7월 오늘 며칠입니까? 31일. 7월 31일에 감기 걸릴 것이 예정되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 주장이 맞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론은 그런 것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인간의 수고가 함께 있습니다. 아주 신비롭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100%, 인간의 노력 100%가 오묘하게 신비롭게 연결되어서 진행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인간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 모든 삶에 대해서 예정론처럼 삐뚤어진 예정론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원인을 돌리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 예정론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운명론입니다. 나는 그렇게 운명 지어졌어라고 그냥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책임도 아무데도 돌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모든 책임을 넘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면 내 탓이요, 못 되면 누구 탓입니까? 네. 다른 사람 탓이다, 조상 탓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잘 되면 내 탓이요, 못 되면 누구 탓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탓으로 그냥 돌리는 그런 인간의 습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이 약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또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잠정적인 가난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바른 진리, 그 진리의 지식 위에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읽었던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했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악함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참으셔서 그들이 다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고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그 가운데서 정말 힘없이 맥없이 살다가 쓰러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거울을 보면서 내가 왜 저런 표정을 짓고 있지? 왜 내 얼굴에는 웃음이 없지? 왜 내 눈 밑에는 항상 다크서클이 있지? 여러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세상에 지치고 피곤하고 세상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있고 그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교회 수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영혼이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그 범죄를 바라보면 우리 영혼이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님 안에서의 참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전교인 수양회를 기대하면서 세상을 바라보았던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또 악한 사람이 범죄한 그 범죄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집중하여서 우리를 선하게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